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나 하나님의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것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어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가 내 손해를 보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이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각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리는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따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주시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은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하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는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렇게 한탄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이 세상에 죄가 만연하게 되어졌고 오늘날 우리의 시대 가운데서 이 죄는 더 악해지고 더 험악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심각한 현상 중에 하나는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 하찮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살인하는 경우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종에 관한 규례에 이어서 사람의 생명을 쉽게 여기지 마라.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라. 사람을 살인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엄벌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6째 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분명히 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살인을 하지 않는 그 계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시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또 14절에는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 악의를 가지고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자를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혹 구약시대에 사람이 실수나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도피성에 관한 규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나 사고가 아닌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그가 비록 도피성에 도망가서 제단의 뿔을 잡았다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끌어내어서라도 그 사람을 엄벌에 처하라,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 왜 우리가 살인하면 안 되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창세기 우리가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다시금 모든 비가 다 이제 안정화되고 새롭게 땅에서 노아의 가족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인간을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가운데에 엄하게 명령하시기를 창세기 9장 6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이 사람은 친히 하나님께서 흙을 빚으셨고 흙을 빚으신 다음에는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미고데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류하는 영혼과 또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히 교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간은 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그뿐 아니라 이 세상과 자신을 이해하는 지성도 있습니다. 그 지성 가운데는 손으로 도구를 만들고 그 도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많은 문화와 문명을 창조해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닮았어요? 바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들은 세상에 어떤 피조물에게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인간에게만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존재는 성경에 하나님 다음으로 귀한 존재여서 천사도 부러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도 자기가 마음대로 끊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월권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스스로 자살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더더욱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 그 말씀. 왜 사람들이 남의 생명을 해칩니까? 그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기심 때문에 사람을 해치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는 원한을 갚으려고. 자기가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했는데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를 보았거나, 때로는 어떤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했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랑하는 자기의 가족이 다른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을 때에 우리는 원수를 갚아야지, 그러면서 남의 생명을 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안 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여라, 반드시 사형해라, 복수로 해서 원한을 갚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거쳐서 모든 사람들이 합당하게 합의를 한 결과 가운데서 그 사람을 사형시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면 반드시 사형시키라고 했는데 예외가 있었어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실수나 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밭에서 이 돌을 제거하려고 돌을 들어서 무심코 던졌는데 지나가던 다른 사람이 머리에 맞아서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산에서 도끼로 나무를 베는데 힘있게 나무를 쳤는데 도끼날이 이 자루에서 빠져나가서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것을 우리는 흔히 과실치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직접적인 살인죄와 과실치사는 그 형량이 아주 많이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피할 길을 내셨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한 성을 정하리니 그리로 도망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사람이 실수나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였을 때에 빨리 그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그 사람을 해할 수가 없어요. 이 도피성은 요단강을 가운데 놓고 동쪽과 서쪽에 각각 3군데씩 이스라엘 전체에 6군데를 정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실치사를 한 사람이 이 성에 도망가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규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전에 그 귀 뚫린 종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도피성도 역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도피성 예수님에게로 우리가 피하면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과실로 아니면 실수로 아니면 사고로 사람을 죽였으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이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죽이려고 저 원수가 우리 가족을 죽였다. 내 아버지를, 내 사랑하는 남편을 죽였다라고 하면서 원수 갚으려고 나를 막 죽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원한을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명을 그 손에 붙이셨다라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실수로 아니면 사고로 생명을 잃게 되었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지금 내 눈앞에는 내 사랑하는 가족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 라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에는 원한을 갚으려고, 원수를 갚으려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여러 가지 상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여러 가지 경우를 들어서 말씀하는데, 바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자기의 부모를 치는 것. 15절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요즘 세상이 말세가 되어서 부모에게 폭행을 행하는 자식들도 많이 뉴스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죽이라 그랬어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부모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주는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통로가 되는 부모를 폭력을 휘두른다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도 죽여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우습게 하는 것도 못할 짓인데 그것을 뛰어넘으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까지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인간의 길을 포기한 것이에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어서 인신매매나 유괴범에 관한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16절에는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유괴하고 납치하는 일은 사람의 생명과 또 사람의 그 자유를 억압하고 유린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미끼로 자기의 유익을, 자기의 돈을 벌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신매매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는 노예의 생명, 종의 생명에 관한 법입니다.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향전의 재산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종을 때려서 죽게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형벌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은 주인이 이 종을 살 때에 그 종의 노동력을 사는 것이지 그 종의 생명까지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려서 이 종이 죽은 경우에는 형벌을 받지만 종이 매를 맞아서 며칠 있다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면 이 주인은 형벌을 면하게 해요. 자, 주인이 종을 때리는 경우들이 더러 있을 수 있겠죠. 악의를 해가지고 주인이 그냥 나쁜 마음으로 종을 때릴 때도 있겠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종이 주인의 말을 잘 듣지 않아서 주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또 잘못된 일을 저질러서 주인이 종을 때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종이 맞았는데 당장 죽을 것이 아니라 며칠 집에서 요양하고 쉬다가 회복이 되어지면 그 주인은 형벌을 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주인이 종을 때려서 몸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인이 때려서 종의 한도를 실명케 하거나 이 한계를 빠지게 하였을 때는 주인은 그에 대한 배상으로 그 종을 놓아서 자유하게 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인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지 그의 생명까지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주인이 이 종의 그 신체적인 어떤 상해를 가하지 못하게 한 것은 이 주인이 그 종을 부릴 때에 그 종이 열심히 일하여서 거기에 대한 노동력을 이 주인이 얻는 것이지 그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 종이 제대로 노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건강을 유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 먹어야 되고 잘 자야 되고 잘 쉬어야 되고 몸이 건강해야 일도 열심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인은 어떻게 해요? 이 종에게 일을 시킬 뿐만 아니라 이 종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 환경도 제공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그 사회에 있는 그 산재, 산업재해에서 일어나는 그런 보험, 고용에 관한 보험, 근로자들이 그 직장에서 누리게 되는 여러 가지 보험 혜택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신 것들을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8절 이하에 보면 이 상해에 관한 배상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8절과 19절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상대방을 상하게 했을 경우에, 서로 싸우다가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이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치료를 해주어야 한다라고, 그에 대한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2절 이하에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뵌 여인을 낙태케 한 경우가 나옵니다. 서로 싸우다가 부주의해서 옆에 있는 임산부를 쳐서 그 임산부가 낙태케 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생명을 고의로 해한 것은 아니지만 뱃속에 있는 그 아이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이하에는 재미난 말씀이 나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것은 보복이나 안갚음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끼친 그 피해에 대해서 정당한 배상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에게 한마디 잔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10마디를 해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한 대 치면 우리는 10대 100배를 때리고 싶어요. 다른 사람이 내 뺨을 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이빨을 뽑아놓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한, 안갚음 이런 감정에 휘말리게 되면 우리가 받은 피해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가 화를 부르고 화가 화를 부르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은 지옥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을 금하십니다. 그래서 네가 눈을 상했느냐? 그러면 꼭 그만큼만 갚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이빨이 상했느냐? 그러면 거기에 더 덧붙이지 말고 네 감정을 덧붙이지 말고 꼭 그만큼만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으로 인한 그런 안갚음의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축으로 인해 끼친 손해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이하의 마지막 부분까지 보면 어떤 집에 소가 지나가는 사람을 받아서 죽게 하면 이것은 사고가 일어난 거죠. 주인이 고의로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죽인 소는 반드시 죽여야 했고 그 고기는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을 받은 소의 주인은 책임을 면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주인이 소가 자주 다른 사람을 들이받는 것을 알면서도 단속하지 아니하여서 또 똑같은 사고가 일어나서 다른 사람을 죽게 하였다고 한다면 그 소와 그 주인을 모두 다 죽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남은 배상금에 대해서 그 주인의 가족이 다 다시 남은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아주 엄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내 소가 남의 집에 종을 받아서 죽게 한 경우에는 은 30세겔을 내야 된다라고 배상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우리가 종의 몸값을 알게 되어지죠. 종의 몸값이 은 30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우리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고 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서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의든 아니면 실수든 사고든 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배상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는 악한 심령으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주면 좋겠는데 내가 손해를 끼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배상하지 않고 적당히 봐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런 마음은 악한 생각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잘못된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핑계하고 변명하고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우리가 우리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배상을 함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온 인류에게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함께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는 잘못을 범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핑계하고 그때마다 적당히 넘어가기를 바라는 악한 마음 가운데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공공연히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에 대한 배상이 필요하다면 온전히 배상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